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바로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바로 직전에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시면서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듣고 있던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이 인자는 누구냐?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무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인, 아들, 자 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인자는 사복음서에서 무려 80번이나 넘게 사용되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그 무리들만 예외인데 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를 질문한 것이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중요한 호칭 아닌가요? 인자는 그저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든 그런 칭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라는 호칭을 바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인자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묵시의 서막이 바로 다니엘 7장인데 다니엘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까지 그 모든 인간 역사의 예언이 오늘 그 다니엘서 7장의 파노라마처럼 큰 그림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내일 본문에 설명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짐승들은 차례대로 네 나라들을 예표하는데 바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네 나라를 예언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다니엘 이후에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특별한 짐승인데 이 짐승은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상징함과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로마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신로마 제국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서는 이 신로마 제국이 미국의 미래에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힐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들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물거품이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절하게 될 겁니다. 그 환상이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때 다니엘이 밤 환상 중에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인자는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둘째 아담,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타락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셨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성경은 그 타락한 인자들, 즉 사람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죠. 또 6장에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거부하고 교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아들들, 인자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전까지 모든 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묵도하는 이 특별한 인자는 지금까지 모든 인자들과는 다릅니다. 이 인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승리하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 인자는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완전히 뒤집을 영광스러운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함이셨습니다. 먼저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아들들이 절대로 할 수 없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첫째 아담이 죄의 삭스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됐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47절 말씀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부활의 몸의 예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에서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니엘이 묵시한 이 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이 인자이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 분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인자이십니다. 또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높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이 인자는 영원히 통치하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여타의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인자들과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먹으시고 우리와 같이 줄이시고 힘드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떠드셨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인자 같은 이가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문인 아람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인자 같으니 마치 전에 많은 인자들과 공통점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 인자 같으니라는 이 표현은 동시에 여타의 다른 인자들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자는 다른 모든 인자들과 공통점이 많지만 하지만 다릅니다. 인자 같은 이이십니다. 이 인자는 사람이시지만 다른 인자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이 인자는 동시에 사람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성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임재 안에 거할 때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사건에서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구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여러분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이 인자라는 호칭을 쓰실 때는 정확하게 다니엘이 본 그 묵시 속의 그 인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이르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무리들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꿰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그 인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그 다니엘 7장 13절의 인자 같으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인자를 스스로 하나님이다 지칭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인자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히 뒤집으신, 또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마지막 아담이심과 동시에 또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영원히 통치하실 이 인자가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대관식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온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이 환상은 이미 다니엘이 9절에서 본 환상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죽고 나서 훨씬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백발의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에서 본 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기록된 이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인자이신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지만 다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메시아의 대관식이 지금 14절에 이루어집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모든 인간 왕국은 내 짐승으로 표현된 그런 모든 인간 왕국은 다 멸절될 것이다. 오직 마지막 한 왕국이 서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인자의 위대한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는 주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 나라, 모든 언어가 그를 섬기겠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인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지칭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이 다니엘 예언의 성취자이시다라고 스스로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메시아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왕국이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 받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